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바울의 두려움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위치, 이제 지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여행 하고 있는데요. 2차 선교여행 길다, 그죠? 네. 2차 선교여행, 이제 아시아에서 안배에서 드로아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빌립보가 첫 성이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풀려났다.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가 자주장사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세일의 말씀을 전했는데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쫓겨났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마게도냐에 머무르지 못하고 아가야에 있는 아덴까지 왔다. 굉장히 멀리 왔어요, 그죠? 멀리 왔는데 여기에 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인사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고 바울이 여기 아덴에서 혼자 있었다. 이 아덴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해프닝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여기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바울이 다녔던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교회마다 편지를 다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레아서도 없고 아덴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가 안 서 있다는 그런 뭐 증거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안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들어와 있을 때에 바울이 두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림만 봐도 대충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2차 선교 여행은 뭔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시아로 왔는데 성령이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갔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빌립보 성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불량배들이 동원해가지고 그렇지요. 베레아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못 전하지요. 그래서 한참을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덴에 혼자 있다가 좀 해프닝도 있고 고린도 이렇게 들어왔으니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전서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황만 보고 그랬을 거다가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거했을 때 약해졌고 두려워졌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있었다.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했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정상적인 두려움은 다음에 세 가지 때문에 생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대중들이 비평하면 부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유명인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도 끊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언가가 변화가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안정된 것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두렵게 하는 정상적인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두려움 말고 조금 비정상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병적인 두려움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후군 혹은 포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특정 대상에 결부돼서 행동까지도 저해하는 이상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포비아는 되게 뭐 100가지 이상이 된대요. 근데 그게 그냥 나는 이거 좀 무서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건 하나를 보면 무서운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소공포증, 그죠? 그리고 폐쇄공포증,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광장공포, 뭐 원에 대한 공포, 뭐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 뭐 다리를 막 보면 공포, 뭐 그런 공포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이상적인 공포들도 있습니다만은 포비아의 치료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제일 뭐가 문제냐면 과도한 상상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상상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이 고린도에서 심히 두렵고 떨었을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여정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차 선교 여행은 무언가 좀 잘 안 돼요. 왔을 때마다 원래 하나님 뜻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혀요.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무언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가자마자 생긴 게 뭐냐면 매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넘어가자마자 생긴 게 뭐냐면 감옥에 묶여서 갇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또 세 일해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큰 도시여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야밤도주에서 나가야 되고 베레아로 갔더니 또 쫓아오고 또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저 멀리 아덴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 여정이 되면 지칠 법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도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무언가 지친 게 보여요. 뭔가 좀 힘을 잃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결정적인 이 어려움은 아덴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생겨진 것 같아요. 이 아덴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기세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바울은 원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철학 사상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혼자서 아덴에 이제 사람들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이 아테네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면 나그네 된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것 좀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무슨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 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사람인데 이 바울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좋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야말로 내가 지금 내 전공 분야를 살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 원래는 재판장이기도 한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서서 아덴 사람에게 이거야말로 내가 오늘 물 만났다. 그리고 쫙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쫙 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철학에서 딱 본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접촉점을 찾은 겁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막 정말 범사의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신을 섬기다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33절인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렇게 돼 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언가 생각하는 열매와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바울이 오랜 어떤 그런 막힘에 있어서 피곤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지역만 옮겨 다녔던 그 사역에 인해서 좀 어려웠어요. 게다가 지금은 동역자들이 없어요. 자기 곁에. 그리고 그때에 혼자서 무언가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껏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부분에서 크게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무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하는 것이 왜 실패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날 이후로 자기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어떤 그런 전환기를 맞이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아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씀했던 바로 앞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철학,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 다 없앨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너희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무언가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전기가 됐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사역의 걸림, 집요한 박해자들의 집요한 박해자들의 추적, 그리고 동역자들과 떨어진 고독, 그리고 홀로 행한 사역에 좋지 못한 결과 등등의 이유로 새롭게 들어간 성에 두렵고 떨리는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바울의 회복 과정이 다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그렇게 쌓여져 있는 정체물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회복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벗겨나가는 도움이 된 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회복 과정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기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상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어디에 가서 기거를 할 것인가. 그런데 회당으로부터 처음 찾아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웃기웃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막 만드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그 왕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이 다문화 가정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인 아내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인 유대인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원래 로마 살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바울이 텐트 메이커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쓱 기웃거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누구시오? 뭐 저는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당신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갖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 텐트 좀 만질 줄 아는데 같이 할까요? 그러면서 같이 해보니까 쏙 잘하시네요.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덧입어서 생업도 하고 생계도 진행하면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여전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와 함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에서 온 새로운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바울은 더 두렵고 떨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생계를 나누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군만마를 다시 얻은 것 같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조금 아직까지 이렇게 상처가 덜 치유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처음 만났고 그리고 원래 함께 든든하게 동역을 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다시금 힘을 내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동역자가 생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 유스도가 사도행전 18장 7절인데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 유스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신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다가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으로 가지 않고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며 교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또다시 만난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 것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라도 뭘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여러분 잠시 기억을 되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와 크게 싸웠습니다. 바나바와 크게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가 요한은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할 때만 해도 바울이요 기세가 등등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알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동역자가 소중합니다.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각자의 손을 마주잡고 각자를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의 어떤 그런 들어간 바울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말이 되거나 또 중간이 되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탈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잘 짜여져 있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또 새롭게 만난 어떤 그런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손을 마주잡고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도요 저희 그 친구 하나는요 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잘 지내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영장이 나와서 끌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하나가 그 삼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죠. 목사님인데 삼수를 하고 왔는데, 이 삼수행 정도 되면 이제 그 영장이 막 나오기 때문에 신청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기숙사에 있고 집에 이렇게 있고 하다가 어머니가 서류를 놓쳤는가 뭐 이래가지고 영장이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짐을 싸서 울면서, 몇 명 보지도 못했대, 울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학교를 군대를 갔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친구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 친구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 친구 군대 가고 저 친구 군대 가고 진짜 친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군대를 가버리니까 그냥 학교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회복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역에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인데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열매는 아니어도 한 명씩 두 명씩 회복되고 돌아오는 걸 느끼는 거죠. 아, 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작은 열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한 응답 하나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마음이 연약할 때에 이렇게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때에 또다시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타이밍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인과관계가 돼 있어요. 인과관계가,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씀하면 이 인간관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보면 바울이 이제야 안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물론 텐트 사역을 했겠습니다만은 이제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짐에서부터도 조금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붙잡히는 거는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갑자기 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리 교회에서 이 구제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말씀에만 붙잡힐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신비의 영역임과 동시에 우리의 집중하는 환경과 태도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주하면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세상 걱정에 가득하면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힐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들이고 묵상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시간을 떼드리는 것,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네. 이 패턴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일종의 성경에는요, 번아웃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 다음에 최종 회복은 사명 회복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떡 먹고 고기 먹고 쉬었어요. 아, 고기는 안 먹었구나. 떡 먹고 물 먹고 쉬었어요. 네. 그런데 떡 먹고 물 먹고 쉰 것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그는 이제 다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의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했느냐? 식물에 의지하여 40주 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하여 주신 것은 그의 모든 어떤 힘듦과 피곤과 수고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번아웃 되었을 때도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이제는 이 길 떠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한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지난날의 상처들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피곤함, 어떤 두려움, 어떤 불편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해결돼야 돼요.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어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도 맺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 가지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고백도 비슷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는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야곱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야곱도 이렇게 베델에서 사닥다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나는 인생이 뭔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지금 너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지금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잖아. 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데살로니가에서 너를 쫓아왔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할 때마다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치고 빠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비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하게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왜 네가 여기 있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은 이 사람들이 이 성에 많다. 그러므로 너의 할 일이 이곳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너에게 비전을 줄 터이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 자체가 무언가 열매가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요 얼마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쫓겨나고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사역지로 왔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이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복음의 사역이 아니어도 생활 속에도 그래요. 친밀하게 되던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가버리고 나니까 막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들이 무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어쩌면 열정은 사그라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겠어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요, 세미나를 갔더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반드시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아이들이 연락합니다. 그때에 전화번호부를 뒤졌을 때 당신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역자로 갔으니까. 그때에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생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때 붙잡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작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어쩌면 사역 열매가 맺혀진다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는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이 과정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나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넓혀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열매가 좀 맺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의 열매, 사역의 열매, 어떤 열매든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결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모든 환경의 것들이 똑같이 열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없으면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나가야 할 그 방향과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